자, 지난 시간에 진주와 전쟁까지 했죠. 이제 달란트 할 차례죠. 지난주에 몇 페이지까지 했죠? 5페이지 망대하다가 들어서. 뭐 5페이지 다 거기 진주가 3개 나오는데 하늘색 바탕에 보라색으로 사인펜으로 했다고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그죠? 진주. 자, 진주는 여기 인쇄물에서 보이듯이 마르가리테이스예요. 마리가리테이스. 그냥 진주하면 어떤 보석의 일환이죠. 그런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비유에서는 거기 성경이 구절들 다 제가 나왔는데 이 아그루리온 한번 따라서 읽어봐요. 아그루리온. 참 우리말 번역이 어설퍼요. 어디에서는 돈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은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일관성을 어기고 동일하게 아그루리온. 그러니까 그 진주라고 하는 거하고 아그루리온하고는 같은 성격이에요. 어떤 그 재화. 그리고 이 아그루리온 이것은 그 화폐의 총칭이지만 그것이 어떤 단위로 갈 때는 달란트.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막 몇백억, 몇천억, 막 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화. 원래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같은 비유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형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문화는 훨씬 더 작은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데나리온, 드라크마. 전체적으로는 돈에 해당하는 거, 은화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것이 어떤 진주와 뭐랄까요? 비유에서는 바꿔 써도 될 만큼, 이렇게 어떤, 유사한 그런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6쪽으로 가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여기 갈 때, 14절 갈 때는 19절에 돌아와. 갈 때와 돌아와를 밑줄 긋고 자로 한번 살짝 연결시켜 봐요. 그 비유에서 누군가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비유의 초입에서 떠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걸 전제해요. 그죠? 그리고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그 부재 기간, 그때 뭔가 일어나요. 그리고 돌아오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뭐 실적을 뭐 숙제했는지 숙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윤을 남겼는지 장부를 대차대조표를 조회하든지 뭔가 어떤 심판과 보상에 대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departure, 그 출발이죠. departure. 그 다음에 D자예요. 출발. 그 다음에 arrival. 공항에 가면 departure, arrival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륙하는 거고, 이건 착륙하는 거고, 이건 해외로 출발하는 거고, 이거는 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착이라고 안 하고 귀환이라고 할게요. 돌아오는 거. 그리고 요 사이에 이게 바로 뭐냐면 비유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한 32억의 여러 비유들 중에 몇몇 비유가
그 32억의 비유 가운데 여러 비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주인은 그 어떤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뭐냐면은 그 주인의 부재 기간. 요것이 비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출발해서 먼 곳으로 가요. 그리고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 돌아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상과 벌을 내리느냐.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어카운트 한다. 그래서 어카운팅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카운팅이란 뭐냐면 회계라는 말이에요. 회계. 그러니까 결산 보고, 그 회계 보고, 뭐 결산 보고.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구해줘요. 물론 구할 수는 있겠죠. 자, 떠나면서 이 사람은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도 헬라어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파레도켄 아우토이스 타 휘파르콘타 아우트 헬라어 있죠? 예. 휘파르콘타 요게 어떤 자기의 소유 재산이에요.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여기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만은 에카스토 카타테인 이디안 두나민 여기 두나미스 두나미스 들어봤나요? 뭐 할 때 나오는 말인가요? 뭐 성령의 능력, 권능 뭐 이런 거죠. 여기 재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달란트의 비유다 보니까 재능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좋은 번역은 뭘까요? 두나미스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뭐 그냥 달란트 비유의 용어로 말하면 이 사람은 1달란트짜리냐 아니면 2달란트짜리냐 5달란트짜리냐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면석이 할 사람이냐 아니면 군수의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이냐 아니면 도지사의 일을 맡겨도 해낼 사람이냐 그 각각의 역량에 맞춰서 돈을 뭐랄까요?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역량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에일가사토 엔 아우토이스 장사했다.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자기 여기 오룩센 테인 오룩센 게인 자 땅을 팠다. 카이 에크룹센 토 아그루리온 여기 아그루리온 요게 바로 뭐냐면은 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은전이에요. 그 고대 세계의 화폐는 모두가 다 동전이죠. 자, 그러니까 은으로 그 동전을 만든 것이 요게 그 뭐랄까요? 이제 이 돈이 아그루리온 투 큐리우 아우투 그의 주인의 아그루리온 그 은화를 그 감추었다. 자, 여기 그러면은 다른 비유에서 요 모습이 어떻게 나오나요? 어떤 비유들인가요?
가장 비슷한 것은 밭의 감추인 보화죠. 자, 그 비유에서는 밭을 파서 보화를 감추죠. 자, 여기서는 그 밭을 파고 뭐를 해요? 한 달란트 돈을 거기다 감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그 학기 초에 읽은 비유들에서는 어떤 장면이에요? 땅에 씨가 심기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이 짧은 뭐 반줄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다른 비유하고 이렇게 어떤 공통의 모티프가 이렇게 나타난다. 어떤 동일한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센스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으니 그러니까 땅에 씨앗이 심긴 거하고 동일한 모티프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수나이레이 로곤 맷 아우톤. 여기 로곤 이게 로고스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요 맥락에서는 이게 뭐냐면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20절에다가 동그라미 1 그렇게 써봐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결산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2절 동그라미 2번 두 달란트 받은 자와 이렇게 결산을 했어요. 24절 동그라미 3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는 대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아까 출발과 귀환. 출발과 귀환 사이는 짧지만 이 비유의 텍스트로 볼 때 귀환 이후의 회개는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죠? 자, 원래 비유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텍스트에서는 비유의 시간은 짧게 처리되었고, 그 짧았던 순간을, 이 회개의 장면을 길게 처리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오늘 맡겨드린 그 인쇄물에서처럼 여기서는 정말 어떤 그 경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막 읽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장사하다, 에르가조마이, 장사하다. 원래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아고라조 하면은 장에서 무엇을 사오는 것, 장 봐오는 거예요. 장 보는 것. 여기 에르가조마이, 그 장사를 하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프라그마 유오마이, 사업하다. 그 다음에 은행, 트라페자,
트라페자라는 말은 이런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 트라페자가 왜 은행이 되냐면 고린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고린도는 이 좁은 지역에서 여러 나라가 만나요. 그러면 각각 어떤 자기 나라가 그 발행한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화폐를 꺼내요. 그러면 우리 요거 1,000원이 요거 10,000원이면 달러로 얼마, 엔화로 얼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폐를 그 테이블에 쭉 늘어놓고 거기서 환전을 해요. 그래서 요 테이블이 바로 뭐예요? 은행이에요. 그래서 트라페자, 이것은 테이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 트라페자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상업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로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때 트라페자. 그 다음에 취리하는 자. 취리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순우리말로 하면 돈놀이꾼. 배운 사람의 용어로 말하면 은행가. 그 은행이 트라페자라고 한다면 은행가는 트라페지테이스. 트라페자, 트라파지테이스. 그 다음에 소유, 아까 얘기했죠. 휘파룩시스. 그 다음에 투자하다, 맡기다. 그 돈을 은행에 맡겨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파라디도미 또는 발로 어디다 이거 주다, 넘기다 아니면 어디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디파짓 영어로 그 입금하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돈을 거기다 통장에 집어 넣는 거예요. 계좌에다가. 그 다음에 회계하다, 수나이로. 그 다음에 회계장부. 아까 말했죠. 로고스, 말씀. 예, 그 다음에 이자, 토코스. 예. 자, 이런, 우리가 그냥 막 읽으면 아무것도 하나도, 뭘까요? 캐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집중하고 읽으면 굉장히 많이 이 경제 용어가 아주 다발로 쏟아집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붉은색으로 한번 밑줄을 그어봐요. 자를 준비한 붉은색 볼펜과 자. 14절에 소유, 그 다음에 맡김. 소유는 휘파룩시스. 아까 그 인사문에 있어요. 맡김이 뭐냐면 파라디도미. 이거 입금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입금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투자. 그 다음에 15절 그 재능대로. 그러면 어떤 이 사람의 역량대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용어로 말하면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종객인가, 종지, 아니면 대접인가, 아니면 큰 뭐 광주리 같은 건가. 그 다음에 16절 둘째 줄에 장사여. 장사다. 에르가즈마이. 예. 그 다음에 19절에 결산할세. 수나이레이 로곤 메트 아우토운. 그들과 그 어떤 결산을 받다. 회계장부를 전부 다 조회하고 다 꺼내놓고 진짜 하나하나 돈을 세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경제 용어이고, 그 다음에 27절 취리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라고요? 트라페지테이스. 예? 어떤 그 돈놀이꾼 내지는 은행업자, 은행가. 그 다음에 이자. 자, 이 비유에도 그 어떤 뭐랄까요? 이 땅과 자연의 비유, 농사의 비유와 여러 군데에서 접촉점을 보입니다.
주로 어디일까요? 자, 연한 연두색 형광펜을 준비해봐요. 주로 어느 부분일까요? 네, 18절에 땅, 25절에 땅, 그 다음에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26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땅과 자연의 비유, 농경의 비유와의 어떤 접촉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경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할지어다. 두 번 나와 있는 이것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덮어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에 두 번 나오죠. 자, 이러한 것들은 이 두 가지는 그 곡식과 식탁교제, 그 밀과 식탁교제의 비유와 어떤 접촉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비유에는 뭐 돈놀이꾼 은행가, 그 다음에 각 역량대로 그 세 가지 대상 그 사람,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로 남긴 자들. 주인. 위탁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회개하는 사람. 결산 보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 소설을 읽으면 그 등장인물의 소설가는 각각 자기가 출전시키는 등장인물의 성격, 영어로는 트레이트, 트레이트, 우리말로는 특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특질, 기질, 또는 성격, 성질,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작가도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소설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를 해요. 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소설가도 이야기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을 출전시켜서 내보내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일종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은 작가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일을 맡기는 자본가, 달란트를 맡기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그 자본가에게 아주 거액의 막 몇백억, 몇천억 이 돈을 위탁받는 위탁 경영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의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대사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자본가. 특히 이 자본가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질을 부여했는가?
그래서 자본가는 이 비유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세요. 막 거액의 돈을 그 사람의 각각의 역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뭐 시간이 충분했는지 아니면 짧았는지 돌아왔어요. 그때 회개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아주 관용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엄격한 사람이에요? 엄격함. 예? 관용이 많은 사람도 되고 예? 관용이 많은 사람도 되고 아까 좀 아닌 사람도 되는 것 같아요. 관용은 아닌 것 같아. 냉철한 제가 이게 심판자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아까 지금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주인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5달란트만큼 즐거움의 크기가 네. 참여한 즐거움의 크기가 예,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예. 말은 똑같은데 즐거움의 얼만큼 크기가 차이 있게 받았는가. 말은 똑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는 쟁점으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쟁점화 시키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참 그건 관용이죠. 예. 근데 아니 그 돈 계산할 때 보시란 말이에요. 돈 계산. 돈 계산할 때. 무슨 심판자죠. 죄을 위해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의점 이거 오너인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 저 해외여행 갔다 올 테니까 또 장사 잘해야 돼. 근데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 그 어느 정도는 벌었어야 돼. 근데 그거 못 벌었으면 가차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자본가에게 어떤 어떤 특질을 부여했느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느냐. 돈에는 일절 양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심판하는 모습으로. 예, 무서워요. 저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 참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정근 목사님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그러면 다 도망가야 근데 뻔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눈 뜨고 안 해. 그러면 이제 답답해요. 근데 해. 그런데 내 마음에 한 60%밖에 만족이 안 가. 그러면 괜찮아. 그럼 내가 말하고 요건 이렇게 합시다. 한 번 이렇게 딱 이렇게 꼬다리를 맥힌 혀를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 85%, 90%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박에 처음부터 만족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해. 근데 아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가정들에, 교인 가정들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라고 안 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 있죠. 그죠? 했는데 그 더러운 거 그거는 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 번은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이제 저한테 꼭 사회자 대본을 써줘요. 그런데 교동문,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교동문 제 몇 번, 시편 제 몇 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뜨는 것과 내 대본이 달랐어. 지난주 거를 안 바꾼 거야, 대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멈칫멈칫해. 내가 딱 하면서 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얼른 찬송가에서 내가 찾아가서 다시 그랬더니 이분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야. 예배 끝나고 나서. 야, 이 사람은 괜찮아.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왜?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느냐 아니면 다음에 고치느냐예요.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보다는 제가 훨씬 더 관대한 것 같아요. 얄짤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마지막 대사가 부서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진짜 이 네 가지가 없는 것 같아. 몇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를 심층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소설가도 이야기 줄거리, 이야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내보내고 싶은 사람을 내보내요. 그게 등장인물들이에요. 근데 등장인물들은 각각 트레이트, 특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설가가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지어내시는데 거기에 주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승질머리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트레이트예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만약에 이게 심판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심판 때는 무서운 거죠. 그죠? 근데 근데 제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제 각 사람 이 세 사람의 대사를 보세요. 특히 이 세 번째 사람 24절입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으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원금은 가져왔죠. 원금은 보전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 사회에서 돈놀이가 허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유대교 율법으로. 안 됐죠. 본전을 유지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익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손해를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바깥 오는 대로 쫓아내보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지금까지 이를 갈았으니 이가 남아있을 리가 없어. 근데 어떤 기준도 기대도 돈놀이나 은행 이자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 어떤 자본가 뭐랄까요? 이 주인의 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주인의 특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한 그런 굳은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아주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도 전체적으로는 같은 줄거리지만 굉장히 다르게 발전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까는 그냥 타국에 갈 때라고 했죠.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갔다 하면 멀리 가고요. 왔다 하면요, 오래 있다 와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갔다 하면 멀리 가고, 왔다 하면 오래 있다 오고. 재림의 지연. 누가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12절 끝에 갈 때에, 그 다음에 15절 첫째 줄 중간에 돌아와서,
자, 비유의 시간은 이 사이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은화라는 말은 지우는 게 옳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친절하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장사하다. 프라그마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14절은 괄호를 묶어봐요. 이것은 예수님의 원 비유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냐 하던 저 원수들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요 말도 괄호를 묶어요. 이것도 아마 후대에 가필된 것 같아요. 좀 더 make sense하게, 알아듣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달란트에 비유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어떤 문학적인 요소죠. 그다음에 왕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데서 막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거 영접, 말하자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비유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동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환장하는 게 여기 은화, 여기는 은화라고 해놓고 23절은 돈이라고 해놓고, 자, 여기 은화, 돈, 그다음에 13절에 문화, 동일하게 하늘색 바탕에 보라색 그 형광펜으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같은 비유 안에서 23절에는 돈, 그리고 15절에서는 은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아그로리온. 화도 돈인데요. 예? 화가 저기 돈인데요. 네. 그거를 해석하면. 근데 아그로리온을 밑에서는 위에서는 15절에서는 은화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23절에서는 돈이라고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16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나이다. 17절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아까는 5, 2, 1인데 이번에는 15, 하나. 그 다음에 아까는 능력대로 차등화해서 맡겼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겨서 10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겨서. 근데 어떤 사람 한 문화를 갖고 10 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 문화. 기본적으로 그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같은 비유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독교 역사가 전개돼 나가면서 전승 과정에서 다른 모양으로 정착했을 것입니다. 두 비유 모두 어떤 농경 비유, 자연 비유와 접점이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왕위, 권력의 위탁, 통치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4병의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이렇게 연작으로 그 저술한 사람이잖아요. 누가는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정점을 이루고 그 복음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부활, 승천.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범위를 확 확대해서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스케일은 누가의 결론, 누가의 마지막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그 로마예요.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대로마 제국. 그 거대한 영토.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게 황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온다. 누구로부터? 황제로부터. 제국의 황제로부터.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버전, 문화의 비유가 무시무시한 것은 자, 이게 경제의 비유로 남지 않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유재근 부총장님이나 정근호 학장님이나 학교 안에서 이제 큰 역할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옥기 교수님도 잘 아실 거고. 근데 이렇게 뭐랄까 사람마다 정말 기질이 달라. 또 역량도 다르고 스케일도 다르고. 근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일 뿐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반역의 주제와 연결시켰다는 점이에요. 경제적 역량의 결핍을 이 반역의 역도들과 이렇게 엮었어요. 아까 제가 괄호를 묶으라고 한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점프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읽을 비유들은 경제적인 어떤 경제의 비유예요. 돈과 경제. 근데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칼라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답 어떤 뭐랄까요? 이 정치와 반역 이 주제로 점프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예사롭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부자연스럽고 또는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요. 네.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이 주인이 이제 멀리 갈 때 네.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네. 맡겼기 때문에 네. 참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참 공평하게 네. 생각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관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즐거움에 똑같은 분량인 것 같아요. 말이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가 능력이 5달란트 있으니까 더 그렇게 가져올 거다. 9달란트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감추었지만 사실은 1달란트를 가져왔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져온 사람처럼 똑같은 크기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 되죠. 1달란트를 만약에 벌어왔다고 한다면 남겼더라면 그렇겠죠. 똑같이 그래서 더 능력이 참 이게 더 밑에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줬잖아요. 문화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성과가 덜 나오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기 1달란트 맡은 사람, 그다음에 마지막 한 문화 가져온 사람이 그 케이스인 거죠. 아예 하려고 안 한 거. 주인의 어떤 기대를 개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비유 모두가 다 첫째는 투자입니다. 그 멀리 떠나는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돈을 맡기고. 그리고 어떤 투자했을 때는 기대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치가 높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에 너무 뭐랄까 엄격한 사람이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돈독이 올라와 있는 거야. 교수님, 좀 내가 생각하는데 원래 그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하다 해가지고 재물이 돈이라는 것이 아주 천국과 먼 곳의 사람인 것처럼 터부시 됐는데 맞습니다. 왜 비유가 자꾸 이렇게 돈 같은 경제인 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오이코노미아의 질문, 그 논문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네,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그 민중신학의 치명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민중신학은 가난이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가난만이 정의고 그리고 가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도둑질이고 뭐 거의 뭐 이런 것처럼 죄로 여기니까. 그 목사님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고 그 달란트나 그 문화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채무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죠? 그냥 그 놀고 먹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상식적인 범위를 그 벗어나지 않고 지켜나가면서 그런데 어떤 그 추레이시라는 점에서 볼 때에 주인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의 어떤 원칙, 기준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목사님들은 돈 놀이하는 거인지 경제에 관해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다니는 거라든지 노력으로 인해 돈을 버는 건 괜찮은데 돈을 가지고 노력을 하거나 돈을 가지고 이자는 노력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은행에 맡기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사채 놀이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 사채놀이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 비유하고 그거는 저 돈에 대한 집착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 관심도 어떤 욕심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어쩌면 충성도 말하자면 맡긴 자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거 가치가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이제 어떤 맡기고 위탁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주인의 기대가 있고 좋은 포인트십니다. 근데 저는 왜 햇빛 그런 거를 돈에 관련된 일을 자꾸 이 비유를 하나 갖고 어떻게 얘기하나 돈을 그렇게 낙타구멍 들어가기까지 자꾸 그래 하면서 자꾸 돈을 가지고 사람이 연상하게 하고 돈은 인간과 가장 관계되는 이야기라 그런 것 같은데. 먹는 거라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문화의 비유는 비교적 그 플롯이 단순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두 빚진 자. 자 여기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그다음에 그 붉은색 밑줄 자대고 빚 주는 사람 빚진 자.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탕감하여 붉은색 밑줄.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탕감을 받은 자. 요거는 정말 아주 짧은 그 비유예요. 옆에다 채무라고 한번 써봐요. 아까 달란트와 문화는 채권과 채무가 형성돼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치의 연봉이에요. 50데나리온이면 대략 2달치의 그 월급이에요. 이 탕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밑에 비유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탕감받고 탕감 않는 종.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여기 결산. 여기 순아라이 로곤. 자, 로고스가 뭐라고요? 회계장부, 장부. 로고스는 한 99%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카운트, 회계장부예요. 그 결산하려 하던 거기 붉은색 밑줄. 결산할세, 붉은색. 10,000달란트 빚진 자, 달란트. 그 위에 둘째 줄은 데나리온. 10,000달란트면 이걸 막 한 나라의 1년 예산을 넘는 수치라고 그래요. 갚을 것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돈 지출하시는 거 아니니까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이 비유는 어느 책에 나와 있다고요? 지금 봐봐요. 마태. 근데 자기가 직접 내는 돈이 아니라고 세게 지르는 거는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서 마태복음으로 갈 때는 단위가 엄청 커져요. 예, 지르는 것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마태일 수가 있어요. 아, 그 자기 돈도 아니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다. 자, 그 갚게 하라. 그 경제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상환이죠, 상환. 그러니까 이제 갚다, 갚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경제 용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는데 이게 다 경제 용어예요, 이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다, 아페이켄, 헬라어로 세 번째 단어입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요 대사는 똑같죠. 26절하고 그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종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NO라고 말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 용서하다 아피에이미. 예. 아까 탕감이 뭐라고요? 아페이켄. 여기서도 아피에이미. 탕감, 용서 같은 뜻이에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은 적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뭐냐면 아프레이미, 탕감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비유에서는 어떤 그 채무와 탕감, 그러니까 투자는 나오지 않아요. 투자는 강력하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투자가 끝나고 채무의 상태에서부터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인쇄문에서 드린 것처럼 두 빚진 자, 탕감하고 탕감하지 않는 종, 거기 빚, 채무, 그 다니온, 오페일로메논 두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빚지다, 꾸다라는 말도 다네이조, 오페일로, 갚다, 상환하다는 말은 아포디도미, 빚주는 사람, 우리말로 빚주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채권자예요, 이게. 나니스테이스. 그 다음에 빚진 자, 채무자는 크레오페일레테스. 그 다음에 오페일레테스. 탕감하다, 용서하다는 아피에이미, 카리즈마이. 이 두 개의 비유에서는 채무와 채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참 이게 인간사에 그래요. 어디에 한 조직에서 좀 오래 살다 보면은 또 가족,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와, 나는 정말 형에게 내가 늘 베풀어주고 그랬는데 정말 형은 나한테 왜 이렇게 박절한지 모르겠어. 이게 돈으로 얼마라는 것이 금액으로 숫자로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 추상적으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늘 정말 형한테 내가 따지지 않고 다 이거 다 해주고 했는데 형은 나한테 정말 너무 돈 일일이 다 따지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두 개의 비유는 어떤 채권, 채무와 그런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채무를 다 변제해주고 탕감해주듯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또는 어떤 신앙적 덕목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떤 경제적인 용어, 그다음에 경제적인 활동, 막 거의 실화에 가까운 어떤 허구잖아요, 이거는. 막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줬는데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의 몇 분의 1인지 아세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억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위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2분의 1만 해도 이게 비유는 되죠. 10분의 1만 해도 비유는 능이 돼요. 근데 억분의 1로, 억배로 이렇게 했다. 아주. 100만 분의 1이야. 예? 100만 분의 1이네요. 억은 아니고. 100데나리온이니까. 예. 5분의 1에서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분의 1이네요. 10,000분의 1.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불의한 청지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자, 이 비유는 그러니까 그 칠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라이벌과 어카운팅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죠?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여기에 뭐냐면 아포도스 톤 로곤 테이스 오이코노미아스 수 내 청지기의 장부를 가져와라. 그 내가 leave of absence 그 부재 기간 중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회계장부 다 가져와봐. 그 얘기예요. 내 청지기직의 회계장부. 직역을 하면 내 청지기직의 회계장부를 가져와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말.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여기 빚진 자 증서 얼마나 빚졌느냐 다 경제용어죠. 그 다음에 2절 끝에 그 줄 끝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것도 경제용어고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 밀 100석 내 증서를 가지고 여기 증서 80이라 쓰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에게 이를 지혜롭게 하였음을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유명한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요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덮쳤을 때 그때 제가 학회에 완전한 실세로서 총무했는데 제가 실세했어요. 2년 동안 학회 총무를 하면서 제 손이 닿는 곳은 진짜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주 초대박을 다 터뜨렸어요. 제 손이 닿는 곳마다. 제가 그때 나이가 학회 총무 나이가 만 36, 7이었을 때야. 6, 7, 8. 2년 동안. 그러니까 제 위로 막 기라선 것 같은. 여기 호서대 서용원 교수님도 그 당시에 감사였는데 해가면서 쳐다봤어요, 저를. 2년 동안. 그러니까 학회장, 부학회장, 감사, 서기, 회계 이런 모든 분들이 야, 조태현 혼자 노네. 근데 조태현이 하는 건 모두가 다 아주 초대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학회의 모든 살림, 그다음에 의사결정, 기획, 그다음에 추진 이걸 하여튼 97%, 8%를 다 제가 다 했어요. 그 학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박수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청지기직에 제가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세기 그 37장의 얘기로 하면 제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학회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잘 됐으니까요. 그리고 학회 예산 규모, 그다음에 인원 동원 정말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은 한 30명 모이면 아주 완전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97년, 98년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100명 넘겨 모였어요. 지금도 그때 숫자를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회원은 막 한 몇십 배 더 많아졌는데도 그러니까 학회에 오래된 사람들은 지금 그때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정말 이 불의한 청지에 비유해서는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불의한 청지기 나오죠? 자, 집 오이코스입니다.
그다음에 청직이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집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거대한 확대 가정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김동리의 토지에 나오는 그 최참반댁 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외할머니가 낳고 자란 곳은 논산 노성에 있는 그 명제고택이에요. 77칸집. 거기서 1년에 8만 석을 했대요. 파평윤시인데. 이런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면은 거대한 확대 가정이에요. 그리고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그 집안의 모든 경제를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청지기직, 이 사람의 어떤 직분, 이 사람의 역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이코노미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미야. 그 다음에 회계장부 로고스. 그 다음에 집안을 관리하다, 다스리다. 그 다음에 가정경제를 전부 다 운용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오이코노메오. 오이코노메오. 조선시대에는 곡간열쇠를 누가 쥐었어요? 네. 안주인이, 부인이, 정실부인. 네. 그 어마어마한 그 권한이에요, 그게. 모든 금전출납, 재산권의 행사, 이거를 안주인, 부인이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막 인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 박찬희 사모님 가정에서 전권을 휘두르시나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집사람이 돈을 탔어요, 저한테. 왜냐면 서로 안 해. 근데 가정경제는 굴러가. 둘 다 큰 돈을 안 쓰니까. 왜냐면 큰 돈을 아무도 못 벌으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 청지기는 일종의 그런 거대한 가정에서 정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가정살림, 살림경제,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참고로 오이코노미아는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코노믹스, 이게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번역할 때는 경륜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코노믹스예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정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어떻게 해요? 새요. 수신제가를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의 작은 세계고 가정을 들여다보면 전체 세계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모두가 다 청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청직이 직을 얼만큼 잘하느냐. 이 비유에서 여기 기름 백말, 밀 백석, 그 다음에 기름 백말은 근데 왜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라고 합니까? 깎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밀 백석은 왜 80이라고 쓰라고 합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이자예요. 유대 사회에서 돈놀이, 사채놀이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놀이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 50을 밀 80석을 꿔주면서 그 증서에
그 뭐라고요? 무슨 증서라고 해요? 그 꿔주는 거 이거를 채권. 채권 증서에 거기다가 10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름은 100마리였는데 몇으로 쓰래요? 50. 기름은 연리 이자가 100%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깎아준 게 아닌가요? 그냥 깎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깎아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름은 연이자가 100%였고 그러면 밀은 어떻게 돼요? 80에서 100이 되니까 25%였던 거죠. 이자율이 연리가. 그래서 그 이자분을 변제하고 원금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가 잔머리를 잘 굴렸는데 이 청지기는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도성 안에서 마을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청지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 그러면 율법에 취지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꼭 되는 일도 없고 꼭 안 되는 일도 없고 어느 사회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유도리가 있나 봐요. 옷자락이 넓어가지고. 근데 이 청지기가 정말 영악할 정도로 지혜로웠던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청지기 경영, 집안 살림 경영, 그 거대한 집안에서의 이 오이코노미아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살 길을 찾으면서 율법에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마지막에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충성을 네가 뭐 하여튼 뭐 칭찬을 해주잖아요. 비유의 백미는 주인의 칭찬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민중신학이 이제 굉장히 잘못됐는데 많은 비유에서 그러니까 아주 많은 뭐랄까요? 그 본문들에서 이 지주, 오너, 청지기 여긴 지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집주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어떤 귀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어떤 소작 농이나 뭐 이런 사람들 노예나 이런 사람들 질문할게요. 대부분의 이런 사회 계층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최참판 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청지기가 살고 있는 요 집안라고 했을 때 자 눈높이를 지금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비유가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지주? 누구의 역할이 지금 제일 눈부셔? 청지기. 네, 청지기야. 청지기야. 민중신학이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민중신학은 이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이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고혈을 다 빨아먹고 있는 아주 기생충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여기 있으면 무조건 죄인이야. 여기 있으면 무조건 의인이고. 자, 이것은 우리가 민중신학이나 이런 해방신학을 비판적으로 보는 우리의 그 통찰이고, 근데 객관적으로 봅시다. 지주의 모든 이익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청지기가 한편으로는 감언이설,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계층으로부터 노동과 가치를 착취해서 끌어올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흡혈귀처럼 이 피, 고혈, 이 모든 것을 빨아서 착취하고, 아주 쥐어짜고, 그렇게 해서
지주에게 끌어올리는 이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요거를 안 했어. 지가 아마 착복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 보던 일을 해마라. 그러니까 내 청지기직의 회계장부를 가져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막 이제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에 이제 어질어질해지고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정말 뭐랄까요? 뭔가 그 아이디어를 짜낸 게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은 주인의 이익은 또 한 번 부인되고 대신 이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여기 이 비유도 채권과 채무를 소재로 한 것입니다. 채권과 채무의 상황에서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청지기직에 등한히 하였거나 소홀히 하였거나 아니면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 장부 조작이고요. 근데 그걸 감행을 해요. 근데 비유의 백미는 뭐냐면 비유에서 피해자는 지주예요. 그런데 지주가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바로 그런 뭐라 할까요? 그 청지기도 보호하면서 이 사람들도 보호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함으로써. 예? 근데 왜 그 칭찬을 했죠? 주인이?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 그 청지기가 명분을 쥐고 있으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그 칭찬 의도가 예. 지주를 예. 그 율법적으로 이게 보호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지주가 이제 청지기가 이제 뭐 소송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문서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청지기가 카바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아주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요거는 농경 비유죠. 자, 연두색. 그 어떤 땅과 자연, 농사, 그다음에 농경의 비유. 그다음에 빌어먹자니, 그다음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몇 절인가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3절 둘째 줄 끝에 빌어먹자니, 그다음에 4절 끝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요거는 그 식탁 교제의 비유와 접점입니다. 주황색입니다. 빌어먹자니 4절 끝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6절에 기름 백말도 식탁 교제 주황색. 그다음에 7절 첫째 줄 끝에 밀백석 그 주황색. 이 비유의 맨 마지막 줄 마지막 단어 영접하리라. 요것도 식탁 교제. 이 비유는 어떤 그 경제 활동, 특히 청지기라고 하는 그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오이코스, 거대한 확대 가정 안에서 어떤 그 산림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서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그런 비유입니다.